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4장 9절로부터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감사를 한 주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감사가 뭘까요? 아재 개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을 사는 것이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제가. 예. 감사가 뭔가, 감을 사는 것이 감사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감사일까? 감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소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출 중에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과일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과일 중에 으뜸이 어떤 과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일 맛있는 과일이 가장 으뜸이 되겠죠. 근데 과일 중에 으뜸인 과일은 어떤 과일일까?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문헌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과일은 여러분 겉의 색깔과 속의 색깔이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겉에 있는 껍질의 색깔과 속에 있는 색깔이 같아지는 것, 이것을 으뜸의 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아셨으리라 생각한 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이 그래요. 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겉의 색깔과 속의 색깔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 감이라고 하는 이 으뜸인 과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도 그러하고 또 신앙도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서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같아져야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겉의 색깔과 속의 색깔이 같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겉의 색깔과 속의 색깔이 다를 때이죠. 그때는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가면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의 모습들은 늘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속은 편치 않지만 늘 겉의 얼굴은 좋은 모습으로, 좋은 얼굴로 살려고 애쓰는 것. 아마 여기까지 아니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인생이 겉과 속이 좀 같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도 같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음을 알고 같아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겉과 속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어렵지요. 근데 문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을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은 할례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분학 한번 할까요? 믿음은 할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몸에 생식기에 할례를 받는 걸 의미하지요. 지금의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은 그 당시에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속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몸에 당하는 할례를 말씀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한 부분이 진짜 나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몸에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가운데서 할례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미 결론을 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공동체, 또 예루살렘 공동체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저 멀리 유대 땅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아니,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막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 그럼 그렇지,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과 할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 중에 더러운 것을 먹으라, 막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먹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그 먹는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가 가고자 하지 않는 그곳으로 너는 가야만 한다.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너는 가야 한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그 집이 누구였냐면 고넬료 이방인의 집이었어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 베드로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할례도 받지 않는 이 가정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세례를 받겠다고 그냥 하고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간증을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할례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무할례자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할례에 대한 정의를 해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할례에 관한 말이에요. 자, 11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옆에 분 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구원은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졸아도요, 구원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 그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것이 믿음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 안에는 반드시 은혜가 들어있고, 믿음의 법 안에는 과연 할례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할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할례는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더냐 모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겠다 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야. 근데 그 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자였을까요? 무할례자였을까요? 언제 복을 받았을까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복을 받았을까요? 무할례자였을 때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시죠?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을 때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은 언제였느냐? 창세기 15장 6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16장을 지나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16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5장에서. 근데 16장에서 뭘 해버려요? 육신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행위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야 17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할례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할례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 죽음의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무할례. 그래서 할례가 조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조건이 참 많아요. 할례와 같은 게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 사랑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구원, 은혜, 이 모든 것들 앞에다 전부 다 뭘 붙여요? 조건을 붙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관이 돼서 주인이 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는, 구원은, 믿음은 조건이 아니야. 상황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돼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문장 보세요. 여러분, 15장 6절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말로는 없는 것 같은데 한글로 보면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으니?
믿었으니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것은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었다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틀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에는 조건이 없다고 했는데 왜 조건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영어 번역도 believe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영어 시간에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배운 게 동사에 관한 걸 배워요.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기억나십니까? 예, 지각동사는 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깨닫고 보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각동사라고 하고요. 사역동사는 뭐라고 하죠? 수동형이죠. 그렇죠? 누군가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사역동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라는 말이 외아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역의 뜻이 들어있어요. 와우라고 하는 사역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이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15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도록 여겨주셨다, 행해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무엇인가는 몇 장에 나올까요? 당연히 14장에 나오겠죠. 15장에 그랬으니까.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 롯이 4명의 왕에 의해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왕 5명이 연합하는 연합군과 왕 4명이 연합하는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벌이다가 그 왕 4명이 연합하는 그곳에 이 롯이 함께 사는 거예요. 결국 그 소돔 땅을 갖다가 지배해서 정복을 해버릴 때에 이 롯도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라의 왕의 연합군들이 있는데 그 연합군을 누가 쫓아가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요. 단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그 롯을 구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뛰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가지고 딱 오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예, 멜기세덱이 딱 찾아와요.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구약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딱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선지를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깨달아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딱 있자 아브라함이 뭘 하죠? 자기가 소유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5장에 딱 찾아와셔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하니 15장 6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게 하셨는가를 잘 설명해 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내가 믿었으니 교회에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요. 신광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믿음도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믿음을 잘 모르니까. 믿음이 조건이 된다면요,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억을 주고 믿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주고 믿는다고 한다면 100억을 주고 믿는 그 사람의 구원이 더 확실한 거예요. 1000원짜리보다. 왜? 믿음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내 자신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자리에 할례가 있어요. 내가 조건으로 삼는 게 있어요. 우리 할례 받은 이 할례와 같은 이 조건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질, 신앙 안에서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요한일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요.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을 해요. 그 첫 번째 아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낳아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낳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께 낳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당신은 사람이 낳은 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이 낳은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영의 생명은 하나님이 낳으셨다. 두 번째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에 조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거에 대한 조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속함에 대해서 조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그러게 우리의 신앙 안에는 할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할례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이 사실 앞에 조건을 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할례는 조건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뭣도 아니냐? 능력도 아니에요. 옆에 분 합시다. 할례는 능력이 아닙니다. 할례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랬어요.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할례는 나에게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자리에도 이와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남들보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물질의 은혜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능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상관없다.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자신이 믿었던 그 능력이 다 깨질 때에 누구를 찾아오냐면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변화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세상의 능력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삶에서 처참하게 깨진 한 여인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요. 몸도 망가지고 돈도 없고 가정에서부터 쫓겨나서던 한 여인이 자신의 삶에는 능력이 없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붙들기를 원해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세상은 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로마서 말씀을 배웠을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었어요. 무엇이 진짜로 감사했냐면 이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골리앗도 때려잡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의 능력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다윗이 죄를 지었죠. 바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요. 우리아를 죽여버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깨닫는 거. 오 하나님, 내가 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뭘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오지요, 이 죄는 나의 능력으로는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 가운데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불법에 사함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능력으로 붙들고 살았나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잘 아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할례, 이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어. 내가 좀 더 찬양을 잘하고 내가 좀 더 섬긴 거 봉사하면 내게 능력이 더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 죄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고백하게 돼요.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아들람 굴에 쫓겨가고 사울의 그 고난 앞에서 고통을 받고 또 여러분 왕이 돼서 아들의 찬탈을 통하여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나갈 때에 그가 시편 62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모진 고난 다 감내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의 진리가 그것뿐이에요. 아, 하나님이 능력이시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자랑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낮아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숙여지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하지만 그 은혜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자랑이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지요. 신앙은 자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데 있지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가요? 자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자랑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러게 우리의 자랑은 누구일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양편,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잠잠히 그에게 마음을 토하고 시시때때로 그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만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오늘 이 아침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실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할례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할례는 육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 합시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요. 여러분, 할례 다 받으셨습니까? 예.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돼요? 마음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들은 몸에다가 했어요. 전부 다. 몸에다가 했으니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몸에다 했으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육신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마음에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마음에다가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에 할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벽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하기 때문에 감옥과 같은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육에다가 했으면은 내 한계가 늘 갖춰지고 가두어지는 인생이지만 마음의 할례를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왜? 내 마음의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를 시키잖아요. 육의 할례를 시키지만 사실은 어디에 할례를 하기를 원하신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거든요. 왜 그러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16장에 누구를 낳아버린 죄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라, 이 할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베리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쪼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몸이 찢어진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찢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 찢어져 죽는 대신, 아브라함이 죽는 대신에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15장에 딱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더라. 딱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신 다음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재물을 딱 놔두고 재물을 뜯어버려요. 그 재물 속에 그 언약을 어긴 사람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줄 알았어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죄를 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야. 네가 할례를 받아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을 조건 삼고 하나님이 능력이 아닌 자신을 능력 삼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쪼개지라. 그 마음이 죽어야 된다. 그 마음이 죽지 않으면 삶을 이뤄낼 수가 없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윤리고 도덕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생에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 이 세상에서 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십니까? 나의 교만과 나의 죄 앞에서 마음이 정말 찢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찢어지십니까? 그것을 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그 옛 자아가 정말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죄가 생각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정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죽기 전에 그 죄 이전에 누구를 죽이셔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죄만 죽이시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건 죽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인데 죄만 싹 뽑아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포함하고 있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석에서 내가 죽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 옛자, 내가 늘 주인 돼서 그래서 늘 내가 내 생각은 내가 하니까 내가 바람 이게 죽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건이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늘 주인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50년, 100년 예배당에 다녀도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니 삶에서 그것이 누려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있으면 나를 넘어가게 돼요. 과거의 상처도 넘어가게 되고요. 과거에 붙잡히지도 않아요. 그 잡고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다 내 자존심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것을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허망한 것이 능력이라고 붙잡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이렇대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 이게 무슨 말일까?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거듭난 자,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감은 겉과 속이 같아져야 명감이라고, 좋은 꽃감이 될 수 있다라고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명품 신앙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능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육신의 할례만을 받고 살아가는 내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고요. 조건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제가 되어지고 주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할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인생 안에 할례처럼 보여지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건이 있는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